계시록 2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을 쭉 살펴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싸움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부터 15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싸움의 역사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 복음이 다 소멸되고 믿음을 다 저버리게 되고, 또 싸움에서 이기면 또 승리의 열매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살펴본 것처럼 멀리는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의 싸움이 진행이 되죠.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 속에 집어넣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이런 처절한 싸움들이 있었던 거죠. 또 거기서 이제 해방돼서 자유하게 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또 성전을 이루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갔지만, 또 그 역사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또 계속 일어나요. 국가적으로는 애굽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왕국도 쳐들어왔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의 나라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역사 이후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각기 자기들에게 맞는 신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세계 속에 퍼져나가면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지고, 이 신들이 애굽으로, 바벨 신의 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요. 또 그런 신들이 이제 또 아시리아가 신이 되고 또 바벨론의 신이 되고, 이 바벨론은 우상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들, 그 풀무풀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 싸움의 역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의 시대 속에서 특히 하만과 같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의 그런 싸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몽땅 다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하만의 계획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헬라 제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싸움들이에요. 호의를 베풀었던 왕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다 신앙을 받게 하고, 특히 이제 나중에 헬라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가 내수로 나눠지고 나서 북쪽 시리아에서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역사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가왔던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마침내 또 12 사도들을 대부분 다 순교하게 만들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또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부분, 이슬람과의 그런 어떤 싸움들, 그리고 공산주의의 등장으로, 무신론들의 등장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각지에서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그런 마지막 신로마 제국의 그런 적그리스도, 이 싸움에 끝나야 이제 순교자의 수도 차고 그리고 심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싸움의 역사를 살아왔어요. 그들이 싸웠던 이 싸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 이런 적그리스도들,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힘을 가지고 핍박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그런 적그리스도들의 핍박 속에서 순교, 또 도망, 도피, 카타콤이라든지 또 그런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 지하 동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역사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이제 이단들과의 또 싸움이, 이게 또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래서 교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흔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소아시아의 그 이제 교회들을 지역을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제 가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터들을 쭉 가보면서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단점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오셨던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천년왕국이 임한다,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 오늘날 신천지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가 해체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상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그런 일들이 이제 사도들 시대에 엄청나게 일어났고 역사 속에 엄청나게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많이 생성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강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에 신천지는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단들과의 이걸 구별해야 되고, 또 이것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문화의 인본주의, 이 기독적인 문화예요. 오늘날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예요. 인본주의 문화, 타락한 문화.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잘못된 성적인 문화에 이제 빠져서 비틀거리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성문화에 빠져가지고 비틀거리고, 이런 인본주의 문화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을 큰 틀에서만 봤습니다만, 12장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마귀가 용의 입에서 그 거친 강물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게 뭐겠어요? 거짓된 사상,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은 공격은 강해지는데
방어 능력이 약한 거예요. 아이들이 뭘 분별할 줄 압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 정보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보들인데 아이들이 이런 정보들을 듣고 보고 할 때 과연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느 날 보면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바르게 분별하도록 만들고 이런 자기 방어 능력들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다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지난날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다 변질돼 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 이유들이 다 뭐겠어요? 결국은 문화거든요. 벌써 이런 문화적인 역사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쭉 쓰면서 항상 경계했던 것이 그 시대의 이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은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이 이론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이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문화 속에 결국 버가모 교회도 그 순교적 정신을 가졌던 교회가 결국은 다 타락해가지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들 앞에 다 무너지고 또 그 두아디라 교회 역시 그 숨겨진 비밀, 보이지 않는 교회 와서는 그럴듯한 신앙인들인데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그 속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걸 그냥 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걸 경계하잖아요. 그거를 헛된 소리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런 정체를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 이런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게 음녀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음녀가 모든 것을 다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가.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보니까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가 보니까 음녀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의 핵심, 사치와 그 다음에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그래서 유럽의 그 복음의 전진 기지였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버리고, 왜 저 교회가 텅텅 비는 건 뭐예요? 나이 든 세대 끝나면 그다음 뭐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타락과 방탕과 스포츠와 세상의 즐거운 일들로. 그래서 그 축구 경기장에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싸움들이 있죠. 요셉처럼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야곱처럼 망명 가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런 싸움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싸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이게 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생의 여정은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핍박이 됐든 이단들과의 싸움이 됐든 타락한 문화와의 싸움이 됐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고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수고, 해산의 수고, 피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는 가시와 엉겅퀴, 그 속에서 병들고 죽어가며 싸워야 되는 그 수많은 싸움들이에요. 이런 싸움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너네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거야. 너네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거야. 너네 교회가 다 좋은데 싸워야 될 싸움은 이거다. 그러면서 일일이 각 교회마다
싸워야 될 싸움들을 하나씩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끝에는 항상 이겨야 한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겨야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각 교회마다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 이기는 자는 이런 결과가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지는 자들은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는 시대마다 믿음으로 이겼던 자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아벨은 순교함으로 이긴 거예요. 순교함으로 가인을 이긴 거죠. 살아서 이긴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이긴 겁니다. 때로는 그런 싸움, 노아는 당시에 타락되어가는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식들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한 그 승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 우상의 도시를 다 떠나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인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선교적, 사명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죠. 이삭, 야곱, 이 12장에서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광활하게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런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시대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교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의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겨야만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겨야만 천국도 들어가고, 이겨야만 영광도 얻고, 이겨야만 세상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철장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세상을 싸워 이기는 자들을 해산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이렇게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단도 필요하고, 군대 가면은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 땀 한 방울이 전쟁 때는 피 한 방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연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왜? 이기는 자로 키우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탈영병처럼 나 훈련 못 받겠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연단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를 해요. 왜?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기고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 죽이세요, 날 잡아가세요. 자기를 무장 해제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에서 자기를 해제시켜버리고, 말씀 훈련하는 데서 자기를 해제시켜버리고, 그냥 맹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맹탕. 신천지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결국 이 본질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구원에 대한 구원론, 천국에 대한 천국론, 종말론,
이런 것들에서 다 삐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이정표, 이런 게 다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우리 교회에서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 이거를 바울은 진리의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 이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띠를 명확하게 딱 띄어야 돼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교리.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위해서 정체성, 또 천국의 이정표, 또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뼈대를 세우고 진리의 띠를 세우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비록 부족해도 죄사함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늘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버리면 금방 흔들려 버려요. 이거 성령의 검, 이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진리의 띠와 성격이 달라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평안의 복음, 이건 묵상훈련입니다. 묵상훈련. 내 안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늘 내 마음 심령 상태를 평안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나 자신을 방어하는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뭐 이 안에 뭐 친교를 해라, 또 뭐 교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강하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입문이에요. 입문.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지, 나는 이 싸움에서 질 거야, 그럼 벌써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싸우되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싸움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그걸 보여줘요. 하나는 싸움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 싸움 속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다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다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 싸움 속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다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다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말씀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들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 곤고함,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이라는 말은요,
참 비참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더 이상 사라질 것이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로 내쫓기고 내려보냄을 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도 온다는 거죠. 이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이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이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벌써 패배자의 그런 생각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은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이런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만들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기고 앞으로의 싸움도 이기고 사명의 싸움도 이기고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수많은 어려운 시련들도 싸워서 이기면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